야고보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시죠? 기억 못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저도 설교할 맛이 나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요, 암 치료를 다 받으시고 퇴원하는 날 의사에게 물었다고요. 의사가 약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뭐 조심할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뭐 좀 조심해야 될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과감이었습니다. 살 놈은 돌을 먹어도 살고 죽을 놈은 진수 성찬을 먹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잘 행복하게 드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건강을 위해 좋은 거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을 함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더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죽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도 폐암에 안 걸리는데, 어떤 목사님은 담배 한 가지도 안 폈는데 폐암 걸리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죽고 또 어리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이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번 주에 화요기도 모임 하는데 최 권사님 지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왔다 갔다 우리에게 알려지지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가족들 중에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비보를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비보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의 죽음은 아직도 멀었다. 지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날 부르실 날은 멀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라요. 우리 모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뜻과 계획을 내세우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 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고려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고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삶의 뜻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인생의 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아니라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창하게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요?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는 전혀 다르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세우거나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세워서 결국은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악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예수죄가 제일 많더라는 소리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일 같이 안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꼬집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세워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것은 어쩌면 모르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는 내 뜻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 교주들이죠. 특별히 믿음의 리더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리더를 만나서 어떻게 그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느냐. 그 리더가 순전히 다 자기의 뜻과 욕심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그런 리더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 교주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죠. 말도 안 되죠.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의 어디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걸 제시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단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그 속에 자신의 뜻과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네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는 나중에 이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추인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선조치 후보고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선한 생각으로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줘요. 내가 이렇게 내 선한 뜻으로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경건에 있어서도 망설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경건의 망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또 묻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래 이렇게 됐지 뭐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맞아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그런 방식,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경건의 망설임 없이 그냥 후다닥 빨리 해채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밀고 오히려 자기의 뜻에 따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경건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망설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축적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진지하게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고망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삶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 뜻 안 같은데 나중에 되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나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결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정되어져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무한대로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통나무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한 존재인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유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찬양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독립적으로도 자유롭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아가면서 개척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 아이고 뭐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뭐 딱 아니 내 자리만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이 확실하면 전심을 다하여서 힘써 우리의 삶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때로는 그 교회 안에 부자를 바라보면서 부자를 꿈꾸며 자기의 뜻대로 모든 계획을 수립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 속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또는 부를 축적할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1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가운데 부를 누렸고
때로는 자기 계획대로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허탈한 자랑을 하니 라고 한 이 허탈한 자랑은 다른 말로 거만과 오만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그 오만한 태도로 허풍을 떠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내일에 대한 전혀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꿈꾼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 벌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소유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교만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허풍 떠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고려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 자체가 다 뭐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 자체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또한 그들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제넘게 자기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착각하며 허풍 떠는 악한 자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사악하고 마귀적인 의미를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거만한 태도이고, 그 거만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뭐라는 거예요? 사악한 마귀의 태도와 같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러한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단이 비참하게 꼬꾸라지는 것처럼 패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17절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 하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건 사악한 마귀적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뭡니까? 뭐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는 죄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죄 안 짓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는 게 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뭘 이야기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 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축적하면서 저질렀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빼앗겨서 그 모든 것들을 축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기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주일날 꼬박꼬박 가야 되고 그리고 조상 제사도 못 드리고 말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죠. 누구를 죽이고 간음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함께 이웃과 나누어라,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던 그 죄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가 다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큰 실수나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서 큰 실수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이고 막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아갔다. 내가 죄인임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살면서 큰 뭐 불법적인 거나 실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일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야고보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것도 죄야. 너 그것도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야. 사단을 따르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말씀에 더 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는 다 알면서도 인생을 그렇게밖에, 믿음을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너무 와닿는 것이 너무너무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다. 경건함에 있어서도 망설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매 순간순간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꾸면 뭐합니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생각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